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을 사랑한 사람은 잘 되고 다윗을 미워한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이름이 좋게 남겨지고,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미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있고 또 그 인생도 그와 같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지가 있어야죠. 데모하고 그럴 때 보면 분명히 동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에 띠띠돌르고 그와 같이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들의 노조나 어떤 그런 사회의 이권을 위해서 마음을 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은 서로 대적할 수도 있고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동지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동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과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주의 뜻을 따라서 가면 우리도 그와 동지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사람과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동지는 같을 동 뜻집니다.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사람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랑을 베푼 사람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동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첫눈에 무엇 때문에 반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직관적 능력이라면 그런 것은 순식간에 미래 또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관적인 능력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이 내 뜻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게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의 큰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뜻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요나단은 좀 마음이 피곤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것을, 전쟁터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됐다. 그래서 그 행하는 언행을 통하여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완전히 기울어지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병기 잡은 그 사람과 두 사람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구척장신의 골리앗이 소리만 질러도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다윗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불신앙의 그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요나단의 마음이나 다윗이 선언한 그 말이나 이거 같은 것이죠. 요나단은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소년 그 사람과 그냥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싸우는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어찌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게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마음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의 마음도 대의를 위한 나라를 위한 마음도 요나단과 다윗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일치가 되고 그런 것은 감정적이고 이 남성 간의 무슨 동성애나 어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과 대의를 위한 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오늘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우리가 이 대적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는 힘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버지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발전과 번영이 요나단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의 사랑과 열정이 다윗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합하는 것은 사소한 이해관계로 또는 식성이 같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그래서 우리 같이 어울리고 같이 클럽을 만들고 서클을 만들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가.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6 날개들 달린 스랍천사처럼 불이 나게 달려가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돼. 내가 저런 사람을 이제껏 찾았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과 힘을 다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우정은 인간적인 우정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 동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합하여 같은 모임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그 모임은 날이 갈수록 크고 성장하고 번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 합하는 그런 것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서로 동지의식을 갖고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서로 결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건 대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작은 일에도 뜻이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사는데 같이 짜장면도 좋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서로 더 마음을 통하고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짜장면 시킬 때 저 사람은 꼭 우동을 시키고 우리는 뜻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점에서 다윗과 마음을 합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합해서 나아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잘된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 이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군사령관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후대에 나옵니다. 초창기에 지금 왕정이 새로 생겼는데 그런 용어가 있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는 사울이 군대의 위에 놓았더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 사람들의 위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말에는 장으로 번역한 것이고,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위에 앉혔다는,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사울이 행하는 그런 군대의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를 높이시고 위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주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도 높여줍니다. 대저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남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걸 우리식으로 그냥 대의를 마음에 품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의도 그 중요하지만 그런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나는 그런 사람과 동지를 맺는다. 우리의 동지는 세상의 동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같이 나눌 동지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의 동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마음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어요. 18장 6절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지금 환영하는데 이 사울을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개 군대의 장군이고 사울은 왕인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6절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이게 사실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경계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높일 것을 이제 예언한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듣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우리는 분노하고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인지. 다윗 시절에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풀어진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결해 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가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요즘의 포퓰리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고 좋은 그런 대접을 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노략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사실을 파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그 사람이 세우는 데 같이 따라가면 그 사람을 높이면 우리도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또는 낮은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의 용납함이 넓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주의하면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고 더 극한 그런 심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울은 날이 갈수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령도 관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악령도 보내시나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귀신이나 악령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귀신이 와서 우리 영혼의 그런 평안함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미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그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은 나보다 다윗이 낫다는 그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질투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틈타서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왕이면서 이제 전쟁 시절이기 때문에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이 사울이 이제 정신없이 떠들어대니까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할 때 사울이 미움이 극도에 달하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위험한 그 특히 악한 귀신이 있어요. 그 악한 귀신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그릇을 집어던진다거나 나쁜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 쫓을 때 눈 감고 쫓으면 안 돼. 왜? 귀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금 그 정신없이 지금 떠들어댄 자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그 정신을 지금 뺏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귀신을 완전히 제 앞에서 쫓겨낸 후에야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든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정신없을 때는 그때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잘 방어를 해야 돼요. 이 다윗이 이 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다윗이 착 피하는 거예요. 이 눈 감고 있었다면 창에 찔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을 때 꼭 두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귀신이 있을 때 멀찌감치 이렇게 떠가지고 귀신이 뭐를 하면 쫙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반경 거리를 이렇게 두고 그래야 돼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 참 얘기하기가 그러다가 그 몸이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고 살살 빌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딱 하면 그 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야지, 이 귀신이 온갖 못된 짓, 사악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딱 해서 자기 몸을 방어하고 그걸 똑바로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건 혼자 기도할 때니까 거기 뭐 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 무섭다 그럼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눈을 뜨고 기도하나 눈을 감고 기도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꼭 눈을 감고 그 기도하라는 법이 없어요. 눈을 뜨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보면 바리새인이 지금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거 특별히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신이 분산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런 그 눈을 감고 그런 것은 위험한 일에 처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자기의 죄가 조금 있어도 그 죄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는 것은 그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려는 그것은 죄악이나 어떤 질투라든지 미움이나 그런 것이 있는 속에 자기의 정신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그 무슨 그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눈보라 속에 이렇게 고립되고 그러면 이제 추워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 서로 잠을 자지 않도록 막 꼬집고 막 흔들어 하고, 왜냐하면 졸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을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정신 놓게 하는 그런 술이라든지 온갖 그런 것이 있어도 자기 정신줄을 딱 지키고 있으면 그 혼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놓으면 술에 점령당하든지 다른 어떤 두려움에 점령당하든지,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절대 정신을 놓아서는 안 돼.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정신을 놓아버리면 귀신이 들어가. 그럼 완전히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있어서, 사울이 지금 분명히 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항상 정신 이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 버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울을 지켜보호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를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끝까지 왕을 제대로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자기 정신을 지키면 되는데, 자기 정신을 놓지 않고 미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 미움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의 극한 상황에서 자기 정신으로 분노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큰 어떤 그런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정신이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모르는. 왜냐하면 그 분노나 극한 어떤 일에 그냥 해서 자기 정신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읽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우리 생명의 그런 샘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난 예수님 믿고 살고 예수님 믿고 죽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이런 줄은 놓지 않는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손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쁜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억지로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하고 맑고 밝고 환한 마음을 지키면 사울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노가 다가오도, 어떤 미움이 다가와도 미워가지고 정신 놓으면 안 되죠.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래도 마음을 놓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그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끝까지 자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랑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뜻이 분명하므로 그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동지입니다. 동지. 우리에게 목숨을 함께하는 동지가 안 생기는 것은 우리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동지가 없고 친구가 없습니까? 아니 자기가 뜻이 없는데 무슨 동지가 있어요? 동지를 가지려면 뜻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을 갖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죠. 그 마음을 붙잡고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진실하고 거짓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 뜻이 분명하면 분명한 만큼 그 뜻에 매달리는 동지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 동지들이 신앙의 그룹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그룹을 형성하여 이 동지들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그야말로 대의를 위해서 뭉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의 미움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지금 또 창 던졌는데 다윗이 그렇게 착 피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정신 차려서 귀신을 하다가 이 사울에게는 이제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 귀신이 완전히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귀신이 완전히 떠나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항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돌아왔다 나왔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또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런 후에 본데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는데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한 미움이에요. 다윗에 대한 질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 때는 정신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귀신이 나갔을 때도 여전히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그런 미움이 가득하니까 마귀가 교활한 꾀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기가 어렵고 또 다윗을 죽여야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내 사위 삼을 테니까 사위를 삼으려면 이제 혼수장만을 해와야죠. 빙패를 드려야 되는데 너는 집안도 가난하고 초라한데 왕의 사위가 되는데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오직 너는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죽여서 그와 같이 공을 세우면 내 딸을 주고 사위를 삼겠다. 그 말을 듣고 또 다윗은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데 글쎄 다윗이 안 죽어요. 그죠? 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약속을 어기고 다윗에게 이제는 전쟁에서 많이 공을 세웠으니까 큰딸 메랍을 줄 때가 됐는데 안 주고 딴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찌나 용맹스럽게 그렇게 싸우고 또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어찌나 늠름한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미갈의 사랑을 그것을 이제 알고 20절 18장 20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이 참 나쁘죠. 자기 딸을 이제 이용해서 딸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자기는 사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딸 과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100명의 그 남자들이 그런 포피를 그러니까 그거 잘라오라는 것입니다. 교토에 가면 그 귀무덤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의 귀를 베가지고 거기다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묻어놓은 귀무덤이 있고 또 다른 거에는 코무덤도 있어요. 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코를 다 베가가지고 1000개의 코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참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해서 이 포피를 잘라다 가지고 100개를 가져오라고. 다윗은 그런데 또 200개를 그냥 또 가져왔어요. 어쨌든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능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절대로 못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회개시키기라도 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맡길 수 있죠. 왜냐하면 원수에 맡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죽으러 순교하라고 했는데 그건 죽어야죠. 그러지 일반 어떤 대제국 왕이 죽이려고 하거나 어떤 재벌이 죽이려고 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울이 귀신도 들리고 온갖 왕의 권력으로 다윗을 괴롭게 하니까 다윗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끊임없이 당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사울이 여러 번 2번이나 다윗의 손에 넘겨져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걸 맡긴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진 사람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윗하고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붙잡으러 오려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군사를 보냈어요. 그거 다윗에게 알려줬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비밀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딸이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 여기에서 그냥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딸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면 원수의 딸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갈은 지혜가 있죠. 그래서 사람 모양의 그런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덮어놨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침상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상체 다윗을 데려와 보니까 그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차마 딸은 죽이지 못하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속였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죠. 다윗은 장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막았다가 그 사람이 나로 너로 죽이게 어찌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그냥 놓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 그 뜻을 견고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동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지가 많이 생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잔잔한 것으로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힘이 되죠. 하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지를 가지면 얼마나 마음에 담대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틀림없는 뜻이다, 그것을 굳게 가지면 가질수록 달라붙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동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동지로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귀신을 우리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는 왕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왕한 후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사위가 어떻게 이쁩니까? 사위가 뭐 안 좋습니까? 그런데 사위도 반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다윗을 세웠으면 자기 왕한 후에 다윗에게 물려주면 되죠. 그리고 큰아들인 요나단은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니까 뭐 왕의 계승에 대해서 전혀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왕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주어서 살아있는 사울을 죽이겠습니까? 쫓아내겠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인 다윗인데 하물며 그 사위로서 지금 거기에서 잘 있을 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의 욕심이죠. 자기 마음의 불안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으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권력욕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정욕을 내려놓고 그러면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 보고 자꾸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달라붙어서 귀신이 점거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면 귀신이 발붙일 것이 없으면 떠나간 것이죠. 요즘에 환경의 그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북극에 있는 백곰의 그런 것이죠. 백곰이 이제 얼음이 자꾸 녹아가지고 이 백곰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곰이 두 발로 서 있다가 얼음이 녹으니까 한 발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빠지는.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애착을 우리가 버리고 끊어버리면
귀신이 틈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미워한 것은 개인 다윗의 그런 훌륭함이나 탁월함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했고 미갈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린 사울은 그런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미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